오늘 낭독한 말씀은 한글 개역 성경과는 달리 예수께서 나신 때에 이렇게 원문에는 시작되는데 바로 그 내용이 압달락 마지막에 나옵니다.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마리아가 성신으로 잉태된 사실을 알고는 조용히 혼인관계를 정리하려 했는데 여호와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친히 다윗 언약을 이루려 하셨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 고결한 믿음으로 마리아와 이혼하려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시는 그 일에 방해가 될 뻔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길에 방해가 될 뻔한 요셉이 메시아 오시는 그 일에 귀히 쓰임을 받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내를 데려왔고 마리아가 마침내 아들을 낳자 요셉이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불렀습니다. 마태 사도는 압달락 마지막에서 이런 사실을 언급하며 요셉의 순종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1장 24, 25절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압달락에서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지시한 것은 아내를 데려오라 하는 것,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24절 후반절 이하에 나오는데 그에 앞서 요셉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마태가 밝힙니다. 주의 사자가 전하는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작은 일이 아니고 사자를 통해서 주시는 명령을 받드는 것도 그러합니다. 주의 천사가 임마누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요셉에게 일러주었는데 그 예언을 직접 들었던 아하스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도 받들지도 아니하였습니다. 말씀을 듣고 받드는 일은 오직 은혜에 속합니다. 겸손한 요셉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습니다. 은혜 베푸셔서 언약 이루시는 일에 그가 수임을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낭독한 말씀 줄거리 한번 봅시다. 1절부터 3절까지 헤롯 왕 때에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왔다 하는 거고 4절부터 6절은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리스도의 탄생 장소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그리고 7절 8절은 헤롯이 박사들을 은밀히 불러서 베들레헴으로 보내고 자기도 경배할 것이다 거짓말을 덧붙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박사들이 그리스도를 뵙고 경배를 하고 꿈에 받은 지시대로 자기 고국으로 헤롯을 만나지 않고 고국으로 돌아간다 하는 겁니다. 마태 사도는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을 경배하러 왔다가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로 나신 그 왕에게 경배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간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먼 길을 여행한 목적을 잘 이루고 돌아가는데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이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갑니다. 그 지시는 이 단락 중간에 나오는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헤롯이 박사들의 질문을 받아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하니까 베들레헴으로 가라 하고서 자기도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할 테니 알려달라 자세히 알아보고 알려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헤롯의 속셈은 전혀 다릅니다. 그의 속셈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필 수 있을 겁니다만 둘째 단락의 내용에서도 헤롯이 어떤 인물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고 그가 묻고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대답을 얻었습니다마는 박사들을
개인적으로 불러서 악한 생각을 굳혀갔습니다.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이 악한 생각이 마태복음 2장의 후반부에서 더욱 자세히 다루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과 마찬가지로 세상에 오신 때에도 고난을 겪으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문세를 지니신 하나님이 낮고 천한 세상에 내려오셨고 이후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신 것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지시기 위함입니다. 헤롯에게 고난 받으신 것도 결국 우리 죄, 나의 죄 때문입니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우리 주님이 경배 받으셔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게 만드십니다.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마땅히 경배를 받으셔야 합니다만 경배 드려야 할 인생이 스스로는 경배할 줄도 모르고 경배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데 타락한 우리는 하나님을 등졌고 하나님을 거슬렀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에게 쫓겨나서 형벌받아 마땅한 이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 가까이 나올 수 있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동방박사의 경배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은혜의 주님을 우리가 얼마나 경배해야 하겠습니까? 자, 이제 본문으로 가서 구원의 교훈을 함께 듣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다시 읽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1절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헤롯 왕 때에 태어나신 일을 언급하며 시작되는데 마태는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빼고 앞에서는 쭉 그렇게 나왔죠. 빼고서 헤롯 왕의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런 소개는 마태복음 1장의 내용에 비춰 묘한 긴장을 일으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위에 오를 그분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위에 지금 헤롯이 앉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헤롯 대왕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것이 없습니다만 인터넷 같은 데서 정보를 얻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익숙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헤롯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언약 백성이나 그의 아들들 분봉왕들이 다스리던 그때에 메시아를 믿었던 신자들은 다를 겁니다. 그분들에게 이 예수님의 탄생이 그분들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 사건이라는 그 당연한 사실보다는 예수님이 오신 그 역사적인 상황과 성격이 훨씬 피부에 와 닿았을 겁니다. 다윗의 위에 앉아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 주님이 오시는데 다윗의 위는 에돔 사람 헤롯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유대인 되려고 겉으로는 유대인 되려고 힘썼습니다마는 결국 자기 권력을 위하여 유대인의 구원을 막으려 했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헤롯이 자기 권력을 구축하는 중심지가 되었고 4절 이하에 나온 대로 직분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헤롯의 들러리에 불과하였습니다. 유대를 자기 손아귀에 넣고 자기 뜻대로 다스리는 이 헤롯 대왕의 시대에 그러나 그 예수가 마태복음 1장에서 예언에 증거했고 구약이 예언하던 그 메시아가 나셨습니다. 그분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거기서 나신 것은 다음 단락에 나온 대로 거룩한 예언을 이루려 하심입니다. 거룩한 예언을 이루려 하신 주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가장 작은 고을을 택하실 만큼 이미
낮아지셨습니다. 예루살렘인들 그분의 영광을 감당하겠습니까? 로마인들, 아니 온 세상인들 이 주님을 감히 모실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주님을 모실 수 없는 세상에 주님이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주님은 낮아지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언약이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은혜의 언약은 물론이고 창조 언약도 하나님이 친히 낮아지신 것입니다. 죄 없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피조물의 수준으로 내려오신 덕분입니다. 소위 이 공유적 속성이라는 거, 생각하는 거, 사람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도 생각하신다. 그래서 공통으로 하나님과 사람이 갖고 있다고 하는 그 속성, 신학자들이 말하는 이 공유적 속성은 항상 하나님의 낮아지심과 붙여서 말해야 좋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러나 언제나 항상 사람의 생각과 하늘 땅 차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배워 알고 심지어 순종합니다마는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지식 그 자체는 그분의 생각에 여전히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의 순종이 얼마든지 그분의 생각에 방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순종하는 우리를 그분이 써주시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없이도 얼마든지, 아니 어쩌면 훨씬 쉽게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친히 이루십니다마는 그 뜻을 이루는데 우리를 써주셔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이것이 언약의 즐거운 복입니다. 주님이 친히 예언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까닭에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주님 계신 그곳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까닭에 주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계셔서 중요합니다.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에 그 자체로 주님을 모실 만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무릇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를 모십니까? 주님의 언약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주님을 모십니다. 주님이 계시니 그곳이 거룩합니다. 주님이 쓰시니까 쓸모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없는 것보다 못한 우리가 존재할 만하게 됩니다. 그처럼 주님이 전부이시고 전부 안에 계시니 주님을 모신 거기에 주를 참으로 믿는 사람은 누구나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너무도 넓기 때문에 사람마다 특색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함께 지낼 수 있습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고받습니다.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인격이 나타납니다. 주님 모신 그곳이 참으로 중요하고 오직 중요합니다. 주님 모시지 아니한 곳마다 다 사라져 버릴 것이고 이미 있는 것보다 못하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이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마는 지척인 예루살렘은 깜깜무소식입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목자들이 주님을 찾아가서 뵙고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했고 결례일 곧 40일 지나 성전에서 시므온과 안나가 그리스도를 성전에 모인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의 구속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그 두 분이 전했습니다.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에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고 하니까 결례일 전에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는지도 모릅니다. 그 가능성은 매우 낮는데 그보다는 그 후에 왔는데 그럴지라도 누가 목자들과 시므온과 안나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깨달았을까요?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위대한 왕을 아련하고 경배하는 일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알리는 일 그리고 경배하는 일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입니다. 이분들이 누군지 어떻게 유대인의 왕의 위대한 탄생을 이분들이 알게 됐는지 여전히 잘 알지 못합니다. 이들이 바벨론 박사였던 다니엘의 예언을 알았을 수도 있고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 이후에 유대인들이 동쪽으로도 온 세계로 이주했는데 그 유대인들과 이 박사들이 접촉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다른 가능성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동방 박사가 유대인의 왕에 관하여 알게 된 그 역사적 배경을 알면은 틀림없이 주님의 탄생에 담긴 교훈을 깨닫는 데 유익할 겁니다. 그러나 그 배경이 여전히 우리에게 분명하지 않더라도 이 마태복음에서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어 메시아를 경배하게 하신 겁니다. 동방 박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 했는데 번역을 조금 달리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별이 떠오를 때에 보고 9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1절에 이 동방이라는 말과 달리 여기서는 똑같은 낱말이지만 단수입니다. 아나톨레라는 말이고 만일 같은 뜻이면은 2절 9절에서 거듭 동방이라고 밝히는 의중이 모호해집니다. 그보다는 동방에서보다는 떠오를 때에 얘가 좀 더 맞습니다. 어느 날 한 별이 떠올랐는데 나타났는데 그 별을 보고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확신한 겁니다. 이 별이 지구별로부터 몇 광년 떨어졌는지 모릅니다만은 그 광년만큼 미리 하나님은 메시아의 탄생을 아니 동방 박사의 경배를 예비하셨습니다. 어쩌면은 창조의 넷째 날에 별들이 지어질 때에 그때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동방 박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메시아를 만나 경배할 일을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이 일을 위하여 그들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만큼 분명한 것은 아니 그 일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영원한 가운데에서 이 모든 일을 생각해 나가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기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가지신 영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영광은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구원의 뜻을 밝히십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걸 영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구원하실 뜻을 나타내시고 그 아들이 거기에 순종하심, 그러니까 순종하실 뜻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이 영광을 함께 가지시는 거예요. 이게 좀 그림으로 설명하면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사람이라 그림으로 생각할 필요 있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심이거든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게 동일한 거예요. 참 이 신비한 관계지요. 창세전 곧 영원 중에 아버지와 아들은 성신 안에서 완전한 일치를 이루십니다. 그 일치가 삼위의 거룩한 사랑입니다. 삼위의 거룩한 사랑에서 메시아가 오심이 예비되었고 오실 메시아를 동방 박사들이 경배할 일도 예비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는 이것도 거기서 비롯되는 겁니다. 동방 박사의 경배에 삼위의 거룩한 사랑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 거룩한 사랑의 영광이 우리들로 주님을 경배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경배할 자격이 주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경배할 수 없는 우리들을 경배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로써 우리가 사람으로 지원받은 목적을 이루게 하시고 거기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맛보게 하십니다. 오직 순전한 사랑에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까닭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함께 부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오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신 까닭입니다. 참으로 기도하는 거기에 이미 기도 받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아니 그분이 먼저 우리를 가까이 부르셨습니다. 기도할 심정을 일으키시는 그분은 먼저 기도할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불러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 기독교 예정론의 핵심입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에 오시는 일에 인생이 기여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죄 범한 인생은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모실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며 기도하는 바로 그 심정이 이미 은혜에 속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신가 묻습니다. 아마 별의 등장을 보고서 이미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구나. 동방박사는 그렇게 깨달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유대인의 종교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태어난 왕이 지금 어디 계시냐 묻습니다. 틀림없이 별이 갑자기 나타나자 그들은 서둘러 길을 떠났고 얼른 가서 메시아를 경배하려 했습니다. 이미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으니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분의 소식을 틀림없이 알게 되리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을 들은 헤롯 왕이 소동했고 온 예루살렘도 그러했습니다. 박사들이 처음부터 헤롯을 만난 게 아니고 쉽지 않지요. 사람들에게 물으니까 결국 헤롯 왕의 귀에도 박사들의 말이 질문이 들어간 겁니다. 여기 소동하다 번역이 됐는데 이 표현은 흔히 두려움이나 근심이 걱정이 영혼을 휩싸는 거 이럴 때 주로 쓰는 말입니다.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예언의 성취보다 자기를 미워하는 백성의 동요를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만 아니라 온 예루살렘이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우선 이 온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여기밖에 안 나오니까 정확히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이 그에게 나아갔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을 참고하면 온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가리킬 겁니다. 이들은 헤롯과 결탁한 종교 지도자를 포함해서 헤롯을 미워하긴 하지만은 현 질서를 뒤집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어쨌든 메시아를 참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결코 많지 않았습니다. 멸망할 세상을 뒤로하고 썩지 아니할 양식 구하는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결코 많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나셨습니다마는 그 왕이 다스리던 예루살렘에 그분을 경배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그 성전에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소수였습니다. 훗날 주님이 복음을 전할 때도 처음에는 구름같이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마는 주님이 그들이 원하는 썩는 양식, 썩을 양식, 우리의 이 몸을 살찌우고 이생의 삶을 영위해 주는데 필요한 이 썩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주실 수 있지만은 그거 주려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소수의 제자들만 남고 다 떠납니다.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하던 베드로도, 그런 믿음을 표방하던 베드로도 곧이어서 십자가의 말씀을 듣고는 주님을 만류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참으로 경배하는 일은 오직 은혜에 속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먼 길을 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깨달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만 오신 주님을 경배하는 이가 별로 없던 때에 그들이 와서 경배한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은혜가 언제나 중요합니다. 은혜를 떠나서는 정말이지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심에 휩싸인 헤롯이 자기 힘으로 골치 아픈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4절부터 6절 왕이 모든 대상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다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제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헤롯이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나실 곳을 물었는데 이렇게 물은 그 속셈은 만일 그리스도가 나셨으면은 감히 그분을 죽이려 하는 데 있습니다. 그분을 죽이려는 악한 생각에 먼저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모아서 물었습니다. 로마 제국과 줄타기 하던 이 노예한 정치가의 속셈, 그 속셈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복잡한 방정식을 거쳤을 것인데 그런 방정식을 되짚을 필요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이 인간 정치와 상관없는 우리 단순한 사람들이 그것을 풀기는 너무도 복잡하니까 그저 성신을 의지해서 사도가 전하려는 교훈을 오늘 조금이라도 살피고자 합니다. 헤롯은 권력을 유지하려는 욕심에 박사들이 물었던 물음에 답을 얻고자 하나님의 직분을 이용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은 헤롯의 악한 속셈을 틀림없이 알 터인데 권력자 헤롯의 비위를 맞춥니다. 비위를 맞출 뿐만 아니라 그들 역시 메시아의 출현에 걱정과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비슷한 장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펼쳐집니다. 평소에 교는 집안이던 권력 집단들, 로마 관리, 유대 권력자, 대제사장과 사두개, 바리새파와 서기관들, 이들이 친구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기 죄의 두려운 신비가 바닥까지 드러납니다. 마태복음의 맺은 말 26장부터 28장까지 나타난 그 비슷한 장면이 마태복음의 머릿말에 그려져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서기관이 메시아를 대적하는 그 일에 하나가 되어서 스스로 악한 직분자임을 드러냅니다. 마지막에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현실이 그러나 메시아가 절실한 가장 절실한 현실입니다. 직분자마저도 다 타락해서 소망이라고 하고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바로 그 현실이 메시아가 가장 절실한 현실입니다. 요한복음 머릿말에 메시아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라. 그 말씀대로 자기 백성을 대표하는 직분자들이 자기 권력을 위해서 그 직분자 그리스도를 거부하였는데 바로 그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신비, 은혜의 신비입니다. 죄의 신비가 저 바닥까지 드러나던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높이를 가늠할 수 없는 사랑의 신비가 나타났습니다. 미가의 예언이 악한 직분자들의 악한 욕심에 이용될 만큼 죄의 현실은 빛조차 삼켜버릴 것 같은 어두움입니다만은 더 이상 짙어질래야 짙어질 수 없는 그 어둠 속에서 그 계시의 빛, 미가의 예언은 동방박사를 메시아에게로 이끕니다. 그 내용 우리가 다음 부분에서 살필 겁니다. 우리 눈앞에 죄의 현실이 아무리 짙어질지라도 말씀을 겸손히 듣는 이에게는 그리스도가 친히 소망의 빛을 비추실 겁니다. 그분은 이미 영광의 소망으로 겸손한 자들과 함께 그들 가운데 계십니다. 이미 함께 계신 까닭에 죄의 현실에 낙담하면서도 낙담하는 우리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처럼 한 다스리는 자가 내 백성 여호와의 목자가 되리라. 이 계시를 이용해서 메시아를 죽이려 하던 저 헤롯이 얼마나 무모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가브리엘 천사의 고백대로 메시아가 세상에 오셨으니 이 말씀대로 그분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목자, 유대인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되시는 그분이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헤롯을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역사책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역사에 시행된 심판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인생이 겸손히 듣고 받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만큼 교만한 일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은 교만한 줄 모르는 교만에 떨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헤롯이 이제 박사들을 만납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데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이 가만히 은밀히 박사들을 불러 자세히 묻습니다. 이 자세히라는 말이 여기 2번 나올 만큼 헤롯은 노예한 정치가라 빈틈없이 자기 속셈을 이루려 합니다. 헤롯이 원하는 것은 박사들이 관찰한 그 별이 나타난 정확한 시간, 그리고 박사들이 경배하려는 아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입니다. 헤롯이 박사들처럼 자기도 경배하려고 2 사실을 알고 싶다 했습니다마는 이 2 사실은 다음 단락 우리 내일 배울 그 사건에서 단락에 기록된 비참한 그 사건에 악용될 겁니다. 그러나 저 비참한 사건보다 더욱 두려운 일을 이루려고 헤롯은 어떤 거짓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메시아를 죽이려는 사람이 메시아를 경배하려 한다. 거짓도 그런 거짓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거짓을 쉽게 범합니다. 자기 생각이 결코 진리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을 접고 진리를 늘 좇지 아니하면은 아무도 자기 생각에 눕혀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내 생각이 옳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주의하지 않으면은 자기 생각이 곧 진리인 것처럼 여기는 거대한 착각에 떨어집니다. 이 거대한 착각은 헤롯처럼 진리도 마음대로 이용하고 심각한 거짓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만듭니다.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별을 따라왔나 이건 확실치 않습니다. 9절을 보면 별이 박사들을 인도해서 아기 나신 곳에 계신 곳에 이르게 했다. 특별히 베들레헴으로 갈 때에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별이 떠오를 때에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나심을 알고는 그 왕을 경배하러 왔다 했으니까 별을 따라서 유대로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왕이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나셨겠지 그렇게 알았을 것입니다. 그건 잘 몰라요. 별이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주석가도 있고 어떤 분은 별이 나타났는데 인도를 따라가지 않았다는 말도 있고 그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위대한 왕의 별을 보고 왔다면은 9절처럼 별이 이끄는 곳을 따라갔을 법도 한데 별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서 당연히 유대 예루살렘에서 경배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 그 위대한 왕의 탄생에 예루살렘이 기뻐 떠들썩할 줄 알았는데 박사들의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근심과 두려움이 온 예루살렘을 감돌았습니다. 게다가 헤롯 왕이 은밀히 자기네를 부르더니 베들레헴으로 가라 합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틀림없이 가졌습니다마는 박사들은 왕의 말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리라는 그 예언을 안다면은 유대인의 직분자들이 벗은발로 자기네보다 먼저 베들레헴으로 달려갈 법도 한데 왕이 은밀히 불러 알려줄 뿐이고 누구 하나 박사들과 함께 가는 이가 없습니다. 혹시 몰랐다면 이제라도 위대한 왕의 탄생을 축하하는 일을 준비해야 하는데 예루살렘은 무거운 근심에 사로잡혀 잠겨 있었습니다.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마는 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떠납니다. 9절 10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마태 사도는 보라 하면서 우리의 관심을 그 별로 향하게 합니다. 보라, 그들이 그 떠오르는 것을 보았던 그 별 하면서 그 별이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다시금 언급합니다. 그처럼 박사들도 10절에 그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였다. 가장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그 별이 떠올랐다가 그 후에 사라졌는데 이제 다시 나타난 것일까요? 아니면 별이 계속 인도했는데 박사들이 자기의 선입견에 이끌려 그 별의 인도를 무시하다가 이제서 자기 실수를 깨닫고 다시금 별의 인도를 받았던 걸까요?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또한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길에 별은 어떤 방식으로 박사들을 인도한 걸까요? 참 모르겠습니다. 천문학을 잘 아시면은 제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박사들이 어떤 방식으로 별의 인도를 식별했을까? 과문한 저로서는 선뜻 확답을 얻기 어려운데 두 가지는 분명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그 별을 통하여 박사들을 친히 메시아 계신 곳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나신다는 예언이 있으니까 작은 고을 베들레헴으로 가서 수소문을 하면 나신 곳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별이 주님 나신 곳으로 박사들을 이끌었습니다. 둘째로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서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습니다. 그 별을 보고서 박사들의 기쁨이 차고 넘쳤습니다. 박사들의 넘치는 기쁨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별이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알려주었는데 탄생한 그곳으로 그 별이 아마 아주 신비한 방식으로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이 박사들에게 주신 선물이 분명합니다. 박사들이 어떻게 유대인의 왕에 관한 예언을 알고 유대인의 왕에 관하여 얼마나 깨달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금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합니다. 죄인 위하여서 사람으로 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생각을 아예 넘어서신 것처럼 그 사랑을 베푸시는 방식도 다르지 않습니다.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은 이 신비한 사랑이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우리 각각을 구원하셨는지를 알고는 깜짝 놀라 우리가 찬송하게 될 겁니다. 박사들이 별을 보고 주님을 만나 경배한 그 일도 지금 우리가 확실히 깨닫는 것에 넘치도록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것입니다. 사실 이방인 박사들이 먼 길을 걸어 마침내 메시아를 만나 경배했던 이 사실만으로도 그분들을 향한, 또한 이방인인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일에서 분에 넘치게 나타났습니다. 그 넘치는 사랑 위에서 요한은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 이 대담한 표현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죄 있는 육신, 멸망할 육신인 우리와 하나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일을 다 행하셨습니다. 주님을 전부로 고백하는 이에게 기꺼이 전부가 되어 주십니다. 아니, 우리를 위해서 친히 전부 되어 주시려고 우리들어 주님을 전부로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넘치는 기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죄 있는 육신 곧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이 인생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친히 세상에 보내주신 그 사랑을 이제도 감사합니다. 아들을 보내주실 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사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도 대담히 표현을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그 사랑이 동방 박사들들어 메시아를 뵙고 경배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희도 주님을 경배하게 해 주십시오. 그처럼 저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저희에게 복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희에게 복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